이제 사도의 고린도전서 15장 58절까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하나는 부탁이고 하나는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탁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좀 해달라, 헌금을 좀 해달라 그 얘기. 그 전에도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연보를 부탁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고린도 교회는 상당히 부유했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항구도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상업이 발달했고 무역업이 발달했고 그래서 비교적 부유한 교회였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교회의 모체예요. 신약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예요. 그렇지만 상당히 가난했어요.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그래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좀 해라. 연보라는 말은 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에게 베푸는 은혜.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줄 때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같은 형제니까 마땅한 의무로서 그렇게 그런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여기 보면 매주 첫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매주 첫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안식일 토요일에도 모였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도 모였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한 BC가 아니라 4세기경부터는 지금 우리들처럼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일주일에 옛날에니까 두 번씩 모였어요.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요.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맞게 뭐 과도하지 않게 또 너무나 인색하지 않게 그게 헌금의 정신이에요.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인색하게 조금 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 조금 버는 사람이 체면을 따지기 위해서 체면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말은 이제 수입에 따라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어떤 체면, 의무 이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몸,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가족, 직업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내 것은 없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아까워하는 마음. 먼저 지난번에도 우리 강정희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경 공부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남들이 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또 공평하게 그 성도들의 형편에 맞게 또는 교회의 사정 형편에 맞게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또 칭찬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도 칭찬을 받고 싶고, 그래서 자기 밭을 팔아서 다 갖다 바치려니까 아깝고, 그래서 반은 잘라서 감춰두고 반을 가지고 가서 갖다 바쳤어요. 그런데 아마 사도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갖다 바칠 만큼의 신앙이 없었는데, 평소에 그의 행동을 보면 다 갖다 바치니까 아마 좀 수상하게 여겼든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아나니아에게. 네가 이것이 밭 파는 돈입니다 하고 갖다 바쳤든지, 아니면 이것이 우리 밭을 팔아서 전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든지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 돈이 너희 밭을 판 돈 전부냐? 그러면 아니, 전부는 아니고요. 뭐 그런 소리를 안 했다면 전부는 아니고요. 저도 쓸 일이 있어서 한 반은 남겨놓고 반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합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네가 밭을 팔기 전에도 그 밭은 네 밭이고, 밭을 팔고 나서도 팔아서 그 돈도 내 돈 아니냐. 내 돈이란 얘기는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왜 반을 감추고 반만 갖다 주면서 다 바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 반만 바치면 어떠냐. 아니 3분의 1만 갖다 바치면 어떠느냐. 아니 뭐 10분의 2만 갖다 바치면 어떠냐. 그건 네 자유다.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성령을 속였느냐.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 벌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정희 집사님이 그거 조금 속였다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을 만큼 그게 큰 죄냐. 너무 하나님이 참 잔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우리 또 김 목사님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속이는 거, 뭐 사람을 속이는 것도 나쁜 거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을 뿐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마음을 먹는 자체부터가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속인 결과는 엄청난 그런 영적인, 뭐 지금은 뭐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당장 즉사하거나 그런 벌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또는 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도 있어요. 어떤 형식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어제도 뭐 190만이니 뭐 20개 해외 20개 국에서도 또 우리 교민들이 또 시위를 했고, 전국적으로 시위를 했고, 그 원인이 뭐예요? 치신술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분노하는 것은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민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괘씸한 거예요. 그리고 뭐 사죄, 뭐 담화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2번씩이나 한 거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국민을 상대로?
자기를 믿고 뽑아준 사람, 아, 이 사람은 정말 믿을만하다, 정말 잘할 것이다라고 믿은 그 믿음을 저버린 거잖아요.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짓말의 대명사가 마귀잖아요.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디아볼로스, 속이는 자, 참소하는 자, 거짓으로 참소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그런 자. 거짓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거짓을 말하는도다. 마귀의 자식의 가장 큰 증거가 거짓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더군다나 그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더군다나 영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뭐 거짓말 않고 살 수는 없어요. 뭐 실제로는 누구네 집 애기가 못생겼지만 아유 참 귀엽게 생겼네, 이쁘게 생겼네,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건 이쁜 거짓말이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전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옛날에 초대 교부의 그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ig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반대파들한테 막 이렇게 살해를 당할 그 위협을 느끼고 도망을 피하라고 그래서 피하는데, 뒤에서 막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뭐 피하는데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야 뭐 얼굴을 들어 서로가 모르니까, 여보시오, 여기 혹시 뭐 아무개라는 사람 가는 거 못 봤어? 그러니까 내가 보진 못했고 당신들이 부지런히 가면 그 사람보다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사실이죠. 거짓말이 아니죠. 그렇죠? 뭐 자기가 자기를 볼 수는 없고 부지런히 가면 그 사람보다 앞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얘기가, 만약에 6.25 때 같이 막 이렇게 자기 아버지나 또는 자기 남편이 그 계류군을 피해서 다락방에 어디 숨었는데 네 남편 어디 갔어 그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기 있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죠. 그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참 좋은 질문은 아니죠. 글쎄, 모른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못 봤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헌금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의 본질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쓴 것이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옛날에는 그런 소리를 별로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새는 너도 나도 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얘기 한 지가 10년이 뭐예요? 20년도 넘었죠. 그 얘기를 제가 아주 애용하는 소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사람과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왜 예루살렘 교회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거리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공동체 인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고 한 거예요. 뭐 헌금을 가난한 사람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얼마나 할진 모르지만 그것이 해결이 되겠어요. 뭐 일시적인 뭐 해결은 되겠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가난한 우리 형제들을 잊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 우리보다 못한 뭐 지금은 워낙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못 도와주지만 우리 천안에 있을 때만 해도 여러 교회를 많이 도와줬어요. 선교비도 보내주고 도와주고 또 뭐 교회에 나이 드신 할머니들한테도 용돈도 드리고 매달 그렇게 했어요. 그 정도 그 당시는 재정이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너무나 안 돼서 그렇게 못 하는데 헌금 좀 많이 하세요. 좋은데 좀 많이 쓰게. 쓸 일이 참 많아요. 교회는. 저는 헌금에 대해서 교회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단 1원 이렇게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이 돈이 많이 들어오는 교회에 목사는 자꾸 교회 재정 장부를 자꾸 쳐다보게 되면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쓸거리를 만들고 안 써도 되는 일에 쓰고 뭐 이렇게 또 교회에서 일을 벌려가지고 조금씩 또 부스럭이라도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참 나쁜 거예요. 거기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관계에 있어서 깨끗해야 된다. 투명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정말 깨끗합니다. 저는 누구처럼 아간이 아닙니다. 유다가 아닙니다. 요새 어떤 사람이 또 유다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막 써먹으면 안 돼요. 조금 안다고 그래서 아무 때나 갖다 써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예요.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것이 은혜라. 예루살렘 교회한테는 은혜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갈 때 그 돈을 내가 가지고 가진 않겠다. 너희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편지와 함께 그 돈을 주어서 가지고 갖다 주어라 이 말이죠. 만약에 그 사도가 그 돈을 바울 사도가 야 돈 모아놨어? 이리 줘. 내가 갖다 줄게. 가지고 갔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러지 않아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봐봐 저놈 저 가짜 사도야. 저거 여태까지 이 고린도에서 한 얘기는 다 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야. 저 헌금 받아가지고 지가 갖다 줄지 중간에서 떼먹을지 어떻게 알아. 요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그 사람들 편에 보내라. 아까도 말했지만 돈 만지는 일을 하지 말라 목사가. 그런데 사실은 돈을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이 헌금이 거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같이 갔어요. 바울 혼자서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갔어요. 사실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랬잖아요. 상황이 내가 꼭 가야 한다면 나도 가겠다. 모든 것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오해의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하찮은 일 가지고 오해를 받고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원래는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가서
거기서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가서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나고 오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건 자기의 계획일 뿐이에요. 이건 바울의 계획이에요.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혹이라는 말은 확실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혹 만약 그런 여건이 주어진다면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겨울을 지내겠다. 왜냐하면 겨울에 어디 여행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다로 여행하자니 바다가 얼어서 배가 움직일 수 없고, 육지로 여행을 하자니 추위와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또 힘들고, 그래서 겨울에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뭐 우상 문제, 또 방언 문제, 무슨 또 결혼 문제, 성찬 문제, 지금까지 쭉 1장에서부터 또 분파 문제 이런 거 있어서 그런 문제를 내가 편지도 썼지만 내가 직접 가서 직접 성도들을 대면하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거기 가서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또 그들이 바울이 다음 장소로 선교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금전이나 의복이나 양식이나 이런 것도 고린도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지고 가게끔. 항상 그 당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은 교회에서 공급해주는 그런 양식이나 의복이나 뭐 돈이나 이런 거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벌어서, 이 바울이 뭐 천막 만드는 직업을 가져서 천막 만드는 걸로 해서 그걸로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순전히 그것만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이 그걸 했느냐면, 행여라도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순전히 어느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면 항상 바울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약점을 건드리는 게 사도권을 가지고 건드린 거예요. 지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땐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지가 언제 예수님한테 사도로 부름을 받았느냐. 실제로 그들은 그걸 못 봤거든요. 바울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한테 사도로 임명을 받았지, 다른 사람은 그걸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걸,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맨 먼저 그걸 강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도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 사도 아니라고 나를 의심해도 나는 누가 뭐래도 사도거든. 의심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도 다 사도적인 권위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만 생활하면 저거 사도도 아닌 것이 저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고 하는구만,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 필요에 의해서 천막 깁는 일을 한 것이지 계속 그거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이 글을 쓰는 장소가 어디죠? 어디서 이걸 쓰고 있는 거죠? 다 잊어버렸지 벌써. 앞에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어디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 겨울을 지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AD 57년 겨울부터 58년 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서 겨울 지날 동안, 그때 거기서 로마서를 썼어요. 거기서 겨울을 지나면서
겨울 지나면서 그냥 매일 그냥 군 고구마나 구워 먹고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이나 잔 게 아니라 거기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24시간이 근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저 지나가다가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좀 오래 좀 있겠다 그 말이에요. 예. 뭐 지나가다가 슬쩍 보고서 잘 있었지? 별일 없지? 내가 보낸 편지 디모데한테 잘 받았지? 알았어 나 간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는 만일 왜 그러냐면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우리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삶의 자세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첫 번째 떠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야고보서에도 보면 혹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것이 우리 인생관이에요. 예? 칼빈이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단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지배 아래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경솔한 일이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마음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계획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못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다. 주께서 나를 허락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겠다. 무슨 일을 하겠다. 근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한 것이 된 일이 많아요? 안 된 일이 많아요? 된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고 안 된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아무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고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 빈틈없이 그렇게 실행을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절대적 주권. 항상 그것이 머릿속에 확 그냥 아주 꽉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골치 아프게 이거 하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자꾸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맨날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왜? 그렇잖아요. 우리는 1초 후의 앞일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다 계획을 하고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거예요. 예? 앞일을 아는 사람이나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 사람들이 내가 내년에 어떻게 할 거야? 한 달 후에 어떻게 할 거야? 2달 후에, 3개월 후에. 그건 제 생각이지. 그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종이에요? 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죠.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에베소에서 있는데 아주 그 복음 전도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는 영국 속담에 있는 말처럼 새는 뜨거울 때 두들겨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눈에 띄게 막 확확 이렇게 나타나는데 얼른 다음 장소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에베소에서 머물고 있다.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더군다나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이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보다 더 악질적으로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원래 유대인도 괴롭혔지만 그 사람들보다 더,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원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에게 편지를 주어서 보내잖아요. 디모데가 이제 먼저 가는 거예요.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이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 나이가 젊은 것을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도록 행동을 그렇게 신중하게 하라, 그런 말이죠. 사람들이 역시 어린 놈이라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소리 듣지 않게끔. 그래서 디모데가 가거들랑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까 나를 대하듯이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해라, 그 말이죠.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가 참 모태신앙인데 상당히 소심하고 좀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걸 알고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자식처럼 아들처럼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어리다고 깐보거나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너희에게 편지를 전해주고 자기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나한테 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를 극진히 보살피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들과 함께 나한테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동력을 해야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뭐 중국에도 많이 가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인데, 선교 방법은 아주 이거는 잘못됐어요. 뭐 어디 독불장군이야.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서. 저는 생각이, 중국에 가면은 뭐 어떤 사람이 먼저 간 사람이 거기서 뭐 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그러면, 자기 혼자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전능자도 아니고 혼자서 다 하기는 너무 힘들으니까 저한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 같이 이 학교를 이루어 갑시다. 그럼 저는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이 먼저 가서 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뭐 거기 뭐 교장 노릇을 하든 학장 노릇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지. 목사님이 잘하시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그걸 좀 맡아서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자기도 편하고 나도 좋고. 뭐 그런데 꼭 도와달라는 게 돈이나 도와달라고 그래. 돈이나.
네가 직접 도와주는 건 필요 없고 돈이나 지원해달라 그래. 내가 도와주겠어요? 그 얄미운 사람들한테. 정신이 틀렸는데. 꼭 그러는 그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나 도와달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나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뭐 조직신학이다, 성경신학, 교회사 뭐 다 할 수 있어요. 혼자서. 힘들어서 그렇지. 어느 과목이든지 다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괜히 혼자서 뭐 하려고 그냥 그렇게 나는 자꾸 협력하려고 그러고 같이 하자. 그건 뭐 네가 주인 노릇을 하든 난 상관없다. 나는 그냥 뭐 일꾼처럼 일해도 상관없다. 아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걸 누가 한 것이냐 뭐 누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장사를 해도 동업을 못한다. 다 지가 혼자 해야 돼. 예? 그 미국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목사들이 한 교회를 이루는데 3명, 4명이서 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당회장, 담임 목사도 돌아가면서 한다 이 말이죠. 1년은 내가 하고 1년은 김 목사님이 하고 1년은 누가 이렇게. 그렇게 협력하면서 하면 얼마나 보기도 좋고 능률도 생기고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주인이고 대빵 노릇을 해야 돼.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거기 이제 좀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이 또 발이 넓어가지고 목사님 어느 내가 아는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는데 아주 뭐 교사가 없어서 쩔쩔맨다. 그래서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해나는가 보면은 저 한국에다 전화를 해서 한국의 목사님들 시간 나는 목사님 있으면 와서 일주일만 강의하고 가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교수 요원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계획을 딱 세워서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교재를 딱 만들든지 정하든지 해가지고 가르쳐야지. 이 사람이 와서 찔끔, 저 사람이 와서 찔끔하면 이 사람은 침례교 목사, 저 사람은 감리교 목사. 이 사람은 그게 돼야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가르쳐야 그게 일관성 있는 거지. 예?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방언은 없다고 그렇게 했는데 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이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네. 여기도 보면 아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아봐요. 고린도 교회에서 분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니까 바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저 아볼로 저는 꼴도 보기 싫어.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형제. 예? 그래서 아볼로나 베드로나 자기가 다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을 주었거니와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얼마나 올바른 생각. 그 목사들이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추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더 위대하고 못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 뭐라고 해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아볼로한테 고린도 교회 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고 그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좀 가르쳐주라.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하고 대적의 위치에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서신이다.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사도가 선생님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가 더 잘났다 그러고 자기가 내가 바울보다 더 실력 있다 그러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어찌하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나는 그걸로 족한다. 그게 주의 종의 자세예요. 자꾸 자기가 나서려고 그래요. 전면으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 사진 찍으면 지가 꼭 가운데 앉아야 돼. 나는 뒤로 자꾸 빠지는데 그 가운데서 찍으면 어떻고 뒤에서 찍으면 어떻고 안 찍으면 어때? 예? 잘생긴 사람도 안 찍으려 가운데 안 앉으려고 그러는데 왜? 일본 말로 모지방. 모지방이 뭐지 에스더? 모지방이 무슨 말인지 모르냐? 그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는 그게 무슨 뭐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식사를 하는데 참 돌아가면서 하고 밥을 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밥을 반찬을 해오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고 나르는 사람도 귀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도 귀하고 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협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교회상이에요. 저는 가르치는 또 직분을 맡았으니까 가르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누가 가장 큰 일을 한다.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 하는데. 큰 일, 작은 일 없어요. 다 귀한 일이에요. 같이 가라고 내가 많이 권고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 형제 고린도 교회 가서 좀 복음 좀 전하시오니까 아볼로가 사양하는 거예요. 왜 사양해요? 아볼로도 벌써 생각 있는 사람이에요. 가면은 우리 좋아하는 아볼로 왔다. 그러고서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에서 더 그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아볼로가 그걸 알고 안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오해가 풀리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를 배려하는 바울이나 그것을 또 알고 그것을 선의로 받아들이는 아볼로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것이 정말 참된 주의 종의 그런 모습이다.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뭐 어느 나라가 됐든지 간에 사실상 제가 바라는 거는 여기 교회를 하면서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좀 재정이 허락되면 저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안 하면 사실 못 사는 사람인데 요새 못 나가서 지금 암달이 나서 자꾸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데 가서 다른 사람이 하는 데 가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 사람마다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부분 내가 보충해서 협력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좀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 금전적으로도 지원도 해주고 가서 어느 한 파트를 맡아서 좀 봉사도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주도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원인이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니까 이게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와 그러러. 목사는 신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요새 뭐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제 뭐 개헌을 하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모순이 있다 그래서 뭐 개헌하자 그러는데 국가든 사회든 교회든 한 사람이 주도권 잡고 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막 다 교회
재정도 마음대로 전행을 일삼고 모든 걸 다 휘두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뭐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뭐 해마다 한 번씩은 뭐 여전도 회장 선거하는데도 서로가 그냥 선거 운동하고 남전도 회장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벼슬이라고. 아이고 참 자기들끼리 막 편 짜가지고 또 저 사람은 시키면 안 돼 그러고 자기들끼리 그까지 해서 뭐 하는데 그게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단단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 주아름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주아름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흡족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바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시고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